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44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7절부터 35절까지 23절 후반부로 오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신 말씀 제목은 세상 위를 걷는 분이라는 내용으로 봅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도 저도 아닌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이도는 제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것을 이도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고요. 이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저도는 바리새인들인 부활을 인정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 천사나 마귀 등을 인정하지만 그들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부활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자 하고 하나님 주신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헌 옷을 벗지 않고 새 옷을 입으려 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죠. 우리 그거 잘 알면서도 이 부활, 우리가 이 썩어질 육신을 벗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그 위에 썩어진 육신 위에 부활이라는 옷을 입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모순된 신앙, 우리 한번 이제는 우리의 썩을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몸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이 부활로 구원에 이르자 하는 의미로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주제고요. 이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17절서부터 35절까지 후반부를 이제 보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세 달락으로 나누면 17절서부터 21절까지 한 달락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22절부터 30절까지 두 번째 단락을 나누고 31절부터 35절까지 세 번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7절서부터 21절까지 봅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여기까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주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지금 천부장, 백부장들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의 생질 그리고 또한 이제 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쭉 진행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다시 말해서 이 신학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대적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은 세상에 대하여 무슨 할 말이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 지금 바울이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좀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어떤 사건 무대에서의 그 사건의 내용에만 집약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는 항상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이런 관계란 얘기입니다. 이런 관계란 얘기예요. 천부장이 묻습니다. 조용히 묻습니다. 내가 할 말이 무엇이냐?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뭐가 좋지? 예수를 믿는 의미가 무엇이? 묻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심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항상 질문을 갖습니다. 왜 믿을까? 왜 그렇게 저들은 좋을까? 왜 저들은 열심일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내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기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간 본성의 죄로 인한 그리고 우리들이 한계 우리 스스로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고통,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산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가질 수 있냐? 하고
순간 이들은 묻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12절에서 보면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악한 영들하고의 싸우고 있음을 저들에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깨워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조율시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러죠.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이 어떻게 사람 잘 만나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이 세 존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것을 운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대적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뭘 알게 합니까? 영적인 세계라는 게 있구나 하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솔하는 영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그거를 믿으면 들으면 살 수 있다 그러니 이쪽을 한번 내가 보호해보자, 지켜보자, 들어보자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이 위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전하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 말로 말하면 전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 너희는 저들을 따르지 말라. 유대인들 대적으로 표현한 유대인들이지만 유대인들 전체가 대적이라는 게 아니라 상징화했다는 겁니다. 왜? 복음에 대한 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수라고 표현할 때는 이 원수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복음에 대한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따르지 말라. 왜냐? 저들은 종려는 사망과 음부도 불모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는 최후의 그런 결론을 다루는 그러한 대적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4절. 다만 그들은
죽이려고 숨어서 저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그래서 그걸 하려면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이러한 긴장관계가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과 로마 군인과 지금 이 관계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저들에게 속지 않고 저들이 속아서 저들에게 함께 함몰할 것을 막기 위해서 세상이 알도록 깨어 그들에게 매일 할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인,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러한 새 신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운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나타내는 본문이죠. 자, 두 번째 본문을 보도록 하죠. 22절서부터 30절까지 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오는 총독 벨릭스 가까이에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공회로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셨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일러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죠. 무슨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왜 지금 이들이 지금 뭡니까? 지금 천부장이 백부장에게 바울을 잘 보호해서 어디 가이사라까지 잘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장면입니다. 왜 바울을 도울까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내용들이죠.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도구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도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다. 거기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이 단락들입니다. 기병, 마병, 천부장, 백부장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 어떻게 이들을 동원해서 밤에 몰래 잘 보호해서 수백 명을 옆에 붙여가지고 바울이 가이사랴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특수공작 작전을 펴면서 인도하였느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기독교가 그 로마에서 국교로 된 게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니케아 종교회에서 결정돼서 됐죠. 이건 기독교 역사상에서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콘스탄티누스 1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치적이든 또 어떤 이유이든 간에 역사적인 기독교 역사상으로 볼 때 이것은 기독교가 세계로 뻗쳐나가는 중요한 중추 역할을 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 것처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도 세상 자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쓸 때가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하고 계시고 운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죠. 왜? 여기서 이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총독 벨릭스라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이도 지금 도구로 쓰여졌는데 이 도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한 빌라도 총독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씁니다. 이건 첫째는 증인으로서 세웁니다. 누구를? 믿지 않는 자들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의해서 이를 돕는 자로 또 씁니다. 그렇습니다. 이 총독 벨릭스는 원래 노예였다고 합니다.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모친 안토니아에 의해서 자유인이 되고 그에 힘입어 이 총독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하나의 드라마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이도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같은 기독교를 자기의 환경과 배경과 그리고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기독교를 도구로 썼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도 기독교를 도구로 쓰도록 하도록 미끼를 던지면서 역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도구로 쓴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역사상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요, 다 악영당도 있고요,
좋은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결과가 좋은 결과 나쁜 결과도 있었지만 어떻게 됐든 기독교가 세계로 확산되어지는데 각 같은 역할을 긍정적인 역할을 한 모든 과정들이라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용은 누가 이용을 하죠? 도구로 하나님이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세상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까요? 이게 오늘은 키포인트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어디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세상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세상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걸 알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알도록. 이게 오늘 우리에게 평범한 말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이걸 지금 잊고 산다고요. 알고는 있는데 잊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 파묻혀 살고 있잖아요. 오히려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우리가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세상 위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있어요? 세상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어야 돼요? 세상 위에 있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세상이 알도록 깨닫도록 하시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세상을 구하고 치유하고 세상을 보듬는 그러한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복음들은요 실용, 세속주의, 실용주의, 번영주의 이게 다 뭡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세상과 함께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파묻히는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아니고 전부 다 입맞추는 복음, 적용하는 복음.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요, 요 때는 뭐 해야 된다, 요 때는 뭐에 맞춰서 필요하다, 요 때는 우리가 그런 복음이 되고 있잖아요. 헌금을 많이 보내기 위한 설교, 복음. 이게 무슨 복음이냐고요? 그건 세상 속에 들어가는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세상 안에서 비록 세상 속에서 찌들어져 살지만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는 어디 위에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세상 위에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일깨워주면요. 세상을 일깨워주고 세상에서 이 복음이 왜 필요한가를 세상에서 알려주면
그 다음은 세상은 기병 200명, 몇병 이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수단으로 복음을 보호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또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 속에서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칼로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고 그동안에 기독교 박해 역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복음은 더 이렇게 됐어요. 절대 세상은 복음을 못 죽입니다. 사단도 복음을 못 죽입니다. 속일 수는 있어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 복음은 세상 위에 있는 복음이어야 됩니다. 수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복음에 우리의 전하는 모든 선포는 모두 세상 위에 있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등잔을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겁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등경 위에 있어야 합니다. 자리를 위에 올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복음은 세상 위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31절부터 35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세상은요,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사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 사단에게 넘어가서 사단의 종이 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오셨어요. 이것 알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 본래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본래의 세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늘나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 임하사 우리는 그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앙의 한 획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요. 이 땅에 살지만 왜 우리가 세상 위에 있느냐? 세상 위에 있는 등경이냐? 우리는 이 땅에 살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왜 잊어버려요? 파묻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난번에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은 뭐예요? 이도 저도 아닌 비밀입니다.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흉내도 못 내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알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일깨워줌으로, 전함으로, 가르침으로.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전해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속한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전하라는 복음이라고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기쁘지 않아요? 그 고난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임하셨다. 결론은 이제는 어떻게 세상이 복음 속에 살며 세상이 복음을 가득하게 채우며 온전히 복음을 존귀하게 여기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 이 교회가 어디까지 내려 주저앉았습니까? 알아야 돼요. 일깨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우리부터 정확하게 알고, 아니 깨달아야 되겠구나, 일어서야 되겠구나. 아니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다시 리폼들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까요? 제 리폼들을 누가 할 거예요? 총 들고 칼 들고 나가서 리폼할 거예요? 아닙니다. 누가 할 거예요? 내 자신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면 다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면 다 됩니다. 내가 알고 깨닫고 내가 순전히 온전히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다 됩니다.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라, 달리다, 굼. 복음은 듣는 자가 있건 없건 나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누가 듣지 않든 광야에서 외쳐야 되는 게 복음입니다. 한 사람이 되었건 아무도 없건 나는 외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요, 나에게 주신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작아도 우리 교회부터 리포메이션 하자, 외치자. 여러분들의 사시는 각 개인의 삶, 그 삶에서 여러분 뭐가 되어야 돼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의 삶은 세상 속에 걸려있는 등불이 아니라 세상 위에 걸려있는 등불이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다 등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존귀하게 받들어 우리는, 나는, 여러분은 매일매일 복음의 길을, 그 복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길을 가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